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또 그 십자가 처형할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가장 쉽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했는데요. 이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 후반기,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또 당신이 어떤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십니다마는 전반부에 보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야, 말하지 말아라. 니들 본 것 말하지 말아라. 네가 경험한 것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 권면에도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결코 이렇게 비밀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의 상황과 AD 90년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소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정한 삼위일체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죠? 삼위일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하나님의 아들로 뽑힌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시다. 세상의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뽑힌 사람, 아론도 레위 지파 중에서 뽑힌 사람이고요. 뽑힌 대제사장.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 정체성, 그 뿌리 자체가 대제사장이신 분. 반면에 다른 대제사장들은 뽑혀서 그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데서 차이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비밀로 취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끝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하셨구나 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신 다음 니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빼곡한 구름으로 임하셨지요. 그래서 장막, 성막,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그 거하심은 그런 구약의 배경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따라서 오늘 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참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절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읽었습니다만은 휘장은 곧 그의 몸이다. 휘장은 곧 그의 몸이다 라고 하셔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권리,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9절부터 52절에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칭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랍비라는 그런 호칭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소위 인간들의 부자 관계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종속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특히 옛날에 그 성경 시대의 개념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죠. 종속 관계. 따라서 예수님을 그 어떤 사고의 틀에 가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인자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이름 대신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의 경우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대적인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네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곧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죠. 뭡니까? 49절에 보면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5절이랄지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6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라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회유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렸죠. 다윗 시대는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요. 반면에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함락해가지고 조공받고 이랬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태평성대의 때를 묘사해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회유하면서 나한테 항복하면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평안한 삶을 나한테 항복해 그러면 니들 평안할 거야 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가서에 보면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거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거나 그런 것보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사야나 미가가 애언했던 그 시대가 도래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왔으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된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러자 미가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다나엘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51절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70여 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전 515년경에 그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왕 주전 10 몇 년인데 그때부터 헤롯이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때 헤롯은 그 혼혈합니다. 혼혈. 순전한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헤롯의 통치를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 짓고 있어서 제자들이 막 감탄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성전의 틀은 솔로몬 때보다 더 컸고요. 규모는 더 컸고 모양도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지었던 성전에는 더 이상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돌이 놓여 있었답니다. 기초돌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돌이 평평한 그 반석이 놓여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돌을 기초돌이라고 불렀는데 116 평방센치,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돌이에요. 0.112평으로 따지면 한 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돌이, 평평한 돌이 놓여 있었고 그 두께는 손가락 3개 정도의 두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그 바위가, 그 돌이 뭡니까?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이다.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돌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좀 웃기는 것이 과연 성소 자리가, 지성소가 있던 곳에 옛날부터 그 돌이 있었느냐? 성경에 전혀 그런 기록이 없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지성소, 비어있는 지성소에 아마도 이제 그걸 대신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무튼 유대 전승에 그 돌이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 지역은 맞는데 그곳이 그 돌이 그 돌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런 전승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당신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나다나엘에게, 야,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잖냐? 바로 메시아가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의 그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돌 기초석을 랍비들은 하늘과 땅의 접점,
속죄일의 피뿌림 장소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속죄소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그 돌인데, 더 이상 성전이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진짜 성전인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내가 그 성전이다. 우리 주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비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비밀이 없지요. 메시아 비밀이 더 이상 메시아가 어떻다, 감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혹은 선생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인자다 등으로 아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처음부터 신성이 언급되었음을 봅니다. 예수는 곧 로고스요, 창조전부터 있었던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다. 지성소의 머릿돌을 대신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부활한 다음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나다나엘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이미 임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 그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3장부터 17장에서는 유대교의 재판,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 11장, 12장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11장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파란을 일으키죠. 풍파를 일으키죠. 그것이 이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이동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로 이동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체포가 되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됐을 예수님 이미 아셨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팔 것이다. 유다야, 가서 네가 하려고 했던 일 해라 등등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락방을 나가셔서 겟세마네로 건너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포된 다음에 안나스에게로 이끌려갑니다. 안나스는 주후 15년
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따라서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죠. 주후 15년에 로마로부터 당시는 로마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규율을 마칠 수밖에 없고 권력의 한 층이 되었던 그런 때인데 15년에 해임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사위인 가야바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만큼 로마한테 찢겼다는 소리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맏아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는데 아들 대신 사위가 가야바가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지요. 아무튼 이 안나스에게 끌려간 다음에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안나스는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책잡을 일들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고요. 가야바로부터 이제 소위 종교 재판을 받지요. 이들이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11장의 사건이 너무 이제 충격이었죠.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 한 3km 조금 더 떨어진 그런 곳인데, 그래서 안식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이어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조문을 위해서 많이 왔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저 양반이야말로 메시아가 맞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성전 청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권위 문제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12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사로, 이 장본인, 그러니까 증인이 되죠. 증인. 예수님을 죽이려면 그 증인도 없애야 되겠다 해서 12장에 보면 나사로 또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야바에게 끌려가서는 그 어떤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와 이 예루살렘의 고위직들 사이에 친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자세하게 예수님의 재판 과정, 유대 재판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보다는 제거하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서는 예수님 같은 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언행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교의 종말관과 예수님의 종말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때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오시고 또 오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 끝난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때 심판과 영생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니까 냄새납니다. 야, 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줄 모르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의 그 종말관을 잘 보여주죠.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영생과 심판과 생명이 바로 결정된다. 나중에 일단 죽고 나중에 메시아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되고,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서 이 세상에서 결정되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고, 그리고 문을 그려놓으면서 문을 그려놓으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빗살 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살아있으면서도 죽음 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음 후에 대해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자들은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생과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지금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안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주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적은 무리지만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